어느덧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우리 서로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라오스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실 태곤 집사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많은 분들께도 한번 인사할까요?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금일 본문은 갈릴리 바닷가 배 위에서 전하신 천국 비유인데 일명 배 위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선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앞서 다룬 산 위의 가르침인 산상수훈처럼 오늘의 가르침은 제자도의 핵심을 다룹니다. 이유는 제자도의 핵심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천국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무료하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저 천국에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덕분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는데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영원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정말 마지막 그 천국에 오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회개와 동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덕분에 이미 시작된 천국을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비유는 저희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사한 시각에서 기록했다. 공관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데 그 세 개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비유입니다. 그중 첫 번째인 마태복음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무려 그 비유가, 천국 비유가 13장 한 장에 7가지나 등장합니다. 몇 가지라고요? 7가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 누리지 말고 무료하게 살지 말고 천국을 경험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이나 다양한 비유로 강조하십니다. 그분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본문인데 그중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읽으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자,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또는 예수님과 같은 추수할 일꾼을 의미하고, 그럼 뿌린 씨는 뭘까요? 말씀 또는 천국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뿌린 씨가 떨어진 4종류의 땅이 있죠. 근데 오늘 읽으신 19절을 보면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나 19절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이라고 하죠. 제가 이걸 미리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이 이제 오늘 한 해 마지막 예배이기도 하고 강해 설교이기도 하지만 적용을 위해서는 이것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누구며 뿌린 씨가 뭐며 어디에 뿌려졌는가. 자, 보편적으로 답이 다 나와 있죠. 자, 먼저 4종류의 땅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입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오는데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4절에 말합니다. 새가 나오죠. 두 번째는 자 5절에 나오는데 돌밭입니다. 돌밭은 흙이 얕다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싹은 나는데 뿌리가 없으므로 해가 돋을 때 그 해가 뜨거워가지고 조속히 싹이 말라버립니다. 두 번째 땅. 세 번째 가시떨기입니다. 가시가 막 자라서 기운으로 열매를 막습니다. 7절을 보면 싹이 열심히 자라고 싶은데 이건 뭐냐, 말씀이 마음에 뿌려져서 말씀에 열심히 반응하고 싶은데 가시 때문에, 주변의 가시 때문에 그 안 좋은 기운으로 열매를 막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 4번째는 좋은 땅인데 이 좋은 땅만이 놀랍게도 100배, 60배, 30배, 이거는요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응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올해가 가기 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마지막 좋은 땅만이 결실을 맺습니다. 이게 8절에 나와요. 오직 좋은 땅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오늘의 비유가 전하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 핵심을 통해서 좀 설명을 마지막에 결론 내릴 텐데, 첫 번째는 씨를 뿌리는 자는 첫 번째입니다. 마주한 대상이 누구든 시간이 언제든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이 내용입니다. 상황과 여건을 따지지 말고 복음을 외치라는 말인데,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땅의 종류를 따지지 말고 모든 땅에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날도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접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이들도 실은 복음을 접할 기회를 주신 거고, 오늘 영준 씨가 드디어 소감문 나눔을 한 해를 안 넘겼습니다. 영준 씨 올 때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살려고 왔습니다. 살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쨌든 하나님 앞으로도 살려주실 거라고 믿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자들에게 기회는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그런데 중요한 건 씨가 모두에게 뿌려졌다고 모두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오늘 땅으로 보면 단순한 계산상 확률상 4분의 1입니다. 맞잖아요. 4종류의 땅을 소개했는데 딱 한 종류만 열매 맺습니다. 여러 땅 중 25%만이 열매를 경험합니다. 이게 아닐 수 있는데 단순히 계산하면, 너무 심각하게 따지지 마세요. 단순히 보면 그만큼 열매 맺는 길은 쉽지 않다는 의미겠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신앙생활해도, 같은 하루와 한 해를 살아도, 교회를 출석한다고 말해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신앙인들의 수는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돈이 아니에요. 환경이 나아진다고 천국이 아니라, 바울이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오직 성령 안에 누리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믿으십니까? 그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갈수록 희박해져 가고 있다. 마치 이것이 정설인 것처럼.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그토록 어렵다는 겁니다. 확률상.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 여러분은 그 열매를 누리고 있습니까? 천국을 누리고 있나요? 열매는 참된 제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여러 차례 나누었는데, 제자를 뜻하는 단어는 배우는 자라는 뜻, 마데테스. 가장 기본적으로 열매 맺는 제자가 되려면 무엇을 배워야 되냐? 제가 생각할 땐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단순하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표현으로 빌리자면 말씀을 듣고 반드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믿는다고 해도 지옥 가는 분이 이곳에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천국을 제대로 못 누리면, 열매 못 맺으면 마치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인 것처럼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간신히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뭘 알아요? 나무를 아느냐.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교회가 이 땅에 굳이 시작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진지하게 고민해 봤는데요. 저희가 개척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제자의 증표가 있지만 마지막 증표인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많은 열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 있는 많은 열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참된 제자, 많은 열매를 맺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는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해야 한다는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이루기 위해
그토록 소망하는 많은 열매를 이루기 위해 저는 제자들 교회가 지금 만 10년 10개월 동안 벅차지만 하나님 달려오게 하셨다. 여러분, 왜 그토록 많은 열매 적용하면 왜 그토록 우리는 이토록 힘들지만, 아까 제가 잔액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니까요. 왜 우리는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자고 존재하자고 끊임없이 외쳐야 됩니까? 왜 우리는 굳이 1월 달에 베트남 호치민에 가야 되고, 왜 8월 달에는 굳이 헝가리까지 가야 되고, 왜 저희 부부는 재작년에 남미 아르헨티나 땅 갔다 와야 되고, 왜 우리는 일본 땅까지 가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끝까지 이웃을 품어야 되는 겁니까? 왜 오늘 영주씨 고백해 주셨지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겁니까? 왜 그래야 되죠? 저희 교단에 한 선교사님을 정식으로 파송하려면 최소 월 후원이 30만 원. 아르헨티나를 시작으로, 물론 여기 그 이상으로 교단 선교사님 돕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지만, 이집트, 헝가리, 멕시코 포함한 해외 선교지 16곳, 국내 단체 및 교회 13곳, 총 29곳입니다. 처음부터 계획했다고요? 아니요. 저희는 처음 2015년 3월 1일 세 군데의 선교지 월 5만 원씩 15만 원을 돕는 것도 벅찼습니다. 제가 돌아볼 땐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벅차고 힘이 들고 눈물이 나지만 지난 10년 10개월 동안 그냥 하나님의 계획하신 열매였던 것뿐입니다. 왜요? 우리가 시작된 목표였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목표가 아니라, 내 자식이 나보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 땅을 살리는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파송 받으시는 거요? 섭섭하고 그리운 분들 많겠지만 우리 열매인 것입니다. 작년에 이인수 목사님 교회 개척될 때요, 한편으로 아쉽죠. 그러나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까? 거만 땅에 복음화를 위해 얼마나, 처음에 오실 때 공황장애를 겪으셨는데 다 회복을 되셔서 안수도 받으시고 할렐루야 개척까지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요 하나님 열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최종 증표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열매를 맺고 계시겠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천국을 누리고 열매를 맺는 삶이야말로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구나.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전하는 두 번째 가르침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비밀이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 그것은 너무 간단한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반드시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23절 말씀에 답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땅입니다.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를 보시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땅이구나. 좋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두리뭉실하고 추상적입니까? 후자죠. 제가 너무 부끄러운 게 이제까지 저도 그렇게 그냥 알고 믿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돼. 반대로 길가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보니까 이건 그냥 적용하지 말란 말이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좋은 땅, 그냥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감사한 건 예수님이 오늘 13장 본문에 이 비유를 친절하게 풀어주십니다. 이유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라고. 이해되세요? 실은 좋은 땅,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앞서 소개된 세 땅의 풀이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첫 번째, 19절을 보면 길가를 설명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땅인데, 왜 그러느냐? 갑자기 악한 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악한 자가 뿌려진 씨를 빼앗아 갑니다. 잘 들으세요. 저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적용하고자 노력해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도록, 이 말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빼앗아 간다.
무섭죠. 저는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보면 반드시 예배 때 화장실을 두세 차례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불안증이 있어가지고 그랬었는데 반드시 예배 때만 되면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켜고 왔나, 음식 쓰레기는 버리고 왔나 마르고 왔나, 왜 저 영혼은 보이지 않나 맞나. 일단 여러분 오시면 저도 보이지 될 분이 안 보이면 그 생각 많이 드는데, 일단 여러분 싹 다 그거 다 뭔지 아세요? 악한 자가 틈을 노리고 뺏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도 뺏기면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비유라고요. 기본적으로 사단은, 귀신들은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뿌려진 씨를 빼앗아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능하면 메모하시고요. 두 번째는 돌밭인데 20절에 나옵니다. 이건 한마디로 뿌리가 없는 땅, 흙이 얕아요. 그래서 싹은 나지만 잠시 견디는 것처럼 보이는데 곧 넘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시도는 해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죠. 뭐가요? 환난과 박해가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돌아갔는데 의심이 드네. 정말 이대로 될까? 정말 말씀이 내가 마주한 염려보다 더 클까? 두려움도 들고 여러 부담이 들고 계산이 들어가고, 그러다가 결국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땅이 되죠. 한마디로 이런 땅을 뿌리가 없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땅의 비유에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시떨기가 나옵니다. 22절을 보니까 뿌리가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에 뿌려진 말씀이 막혀서입니다. 한마디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감싸고 있는 끝없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그것을 막는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오늘 적용을 위한 좋은 땅의 정확한 정의가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뜻은 저희가 종종 아주 편하게 쓰지만 편하게 쓸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그렇게 만만한 표현이 아닙니다.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땅이란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뿌려진 씨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린 땅입니다. 이것을 또 정의하자면 뿌려진 씨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결정적인 순간마다 찾아오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그 뿌려진 씨가 이기고 뿌리를 내린 땅입니다. 그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려진 말씀이 여러분을 감싸는 가시떨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너무 깨달아서 너무 이제 좋으셔서 그렇습니다. 전 이번에 너무 이게 감동이었거든요. 결국 싸워야 될 것은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떠나지 않은 세상 염려 무엇입니까? 그 재물의 유혹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 모든 염려와 유혹을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지금 뿌리가 보이십니까? 제대로 올해가 가기 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일전에 나누었지만 염려의 어근을 기억하십니까? 단어? 이 어근은 나뉘어진 마음을 뜻한다고 했죠. 이런 거예요. 세상 여러 문제가 찾아올 때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먼저 붙드는 것입니다. 안 풀려요. 해보셨잖아요. 이걸 20년하고 40년하고 60년하고 돌이킬지는 우리의 선택인데 빨리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좋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코 돌파가 안 되죠. 문제가 찾아올 때 염려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다른 대안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왜 끊임없이 자랑이 아니라 기도 수첩에 업그레이드 하면서 계속 암송 구절을 적습니다. 군대에서 외웠던 수천 구절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더 큰 염려, 더 큰 문제를 저 역시도 절대 돌파 못합니다. 그럼 그 말씀 붙들고요,
종이가 헤어지도록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뭐 다른 길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염려를 이겨내고 계십니까? 이어서 소개되는 재물의 유혹은요, 안타깝게도 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는 문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물질의 유혹은 평생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멋지게 돌파하셨지만 실은 물질의 유혹은 안타깝게도 돌파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온전한 11조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는 기초 양육반 11주차에 대해 헌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왜냐하면 성경에 대원칙이 있는 거 아세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의 능력을 받고요, 말씀을 많이 보면 말씀의 능력이 두어지고요, 물질로 온전한 11조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볼 때 이 말씀 왜 드리니? 왜 온전한 11조 얘기하느냐? 재물의 유혹은 기본적으로 온전한 11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평생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의 결론입니다. 내년 3월 설립 11조년 앞두고 야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타락했구나 이러셔도 상관이 없어요. 전 거의 이 말씀 안 드리지만 타락해서가 아니라요, 교회 유지요? 교회 유지하는 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함께 협력하시지만 11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제 힘으로는 어떤 것도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전긍긍하시다가 고민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요, 그것도 아브람일 때, 이름 바뀌기 전에 본인의 힘으로 맞설 수 없는 연합군들을 훈련한 소수의 군사로 싸워 이겼던 창세기 18장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로잡힌 조카 롯도 구하지만 엄청난 전리품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그걸 갖고 올 때 갑자기 눈앞에 정말 갑작스럽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눈앞에 들어옵니다. 이분이 누구냐? 구약의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평화의 왕 샬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오늘날 신약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전리품의 10분의 1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 모든 승리, 전리품, 이 모든 공급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나누었습니다. 10분의 1, 1은 히브리 문화에서 10%가 아니라 100%입니다. 전부를 의미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건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 뜻대로 쓰겠다는 결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11조는 구약 전통이야. 한국 교회를 망치게 한 시작이야. 그건 저희 교회가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왜 성급한 일반의 오류 아닙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는 한국교회 부흥과 성도의 삶을 돌파하게 했던 씨앗이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훈련이 안 되니까요, 11조를 씨로 비유합니다. 열매를 먹으려면 뭘 뿌려야 될까요? 밭을 고르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근데 그 씨를 온전한 11조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당장 배고팠던 이유 때문에 그걸 다 먹어요. 그럼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여러분, 제가 볼 땐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제가 일부 예배 때 동일하게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물질의 공급처임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온전한 11조는 기본입니다. 한 해가 가기 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실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재물의 유혹을 돌파한다? 헛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반드시 뿌려진 말씀이 뿌리를 내려 여러분 돌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맺을 텐데요. 저의 마지막 고민은, 그렇다면 과연 우리 안에 뿌려진 말씀이 현재 우리가 마주한 모든 염려와 물질의 유혹을 돌파할 수 있느냐, 이 고민이 남았습니다. 과연 여러분도 고민하시고 갈등할 텐데, 수많은 세상 염려 올 때 다른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든다? 물질의 유혹을 돌파해 극복해 간다? 과연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고민해 봤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더라고요. 믿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런 믿음일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뿌려주신 그 말씀이, 그 복음의 능력이 현재도 내가 마주한 세상 염려와 물질의 유혹보다 강하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만일 두 대상이, 남은 한 해를 살아가며 또다시 대상이 격돌할 거 아닙니까? 격돌할 때 세상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 말씀보다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저자 미상이지만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호응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말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로마 핍박 아래 고통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그 어떤 박해보다 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버티게 하는 근본이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13장에도 그 비유가 7가지 하나에 나오지만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 그 비유,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너무 작아 보여요. 에이, 저게 진짜야? 실제야? 겨자씨만큼 너무나 작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에 나오잖아요. 반드시 그 겨자씨는 뿌려져서 자라요. 모든 염려와 유혹을 이기고 눈에 보이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어갑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30절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라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처음에는 안 보여요.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너무 작아요. 근데 나중에는 커져요.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필연성이라고 합니다. 왜 필연성이 나온지 아십니까? 그 어떤 가시떨기보다 뿌려진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믿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어도 이 뿌려진 말씀이 진실이라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뿌리 내리고 언젠간 겨자씨처럼 커질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많은 방황하는 새들이 여러분 곁에 와서 생명을 누릴 수 있겠죠. 제자들 교회처럼. 한 해를 마무리한 이 시점에서요, 여러분 다시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가시떨기가 여러분 곁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을 겁니다. 뿌려진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100배, 60배, 30배요. 저희가 자주 선포하지만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 계산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산하고 주식 연구하는 방법으로 해봐도 여러분 주식은 조심하세요. 얼마 전에도 제 후배 목사님이 1억을 사역을 쉬고 있던 분이 너무 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집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시작했다고 하는데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목회자인데, 목회자만 그런 유혹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유혹 없겠어요? 평생 따라갈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뿌려진 말씀이 아니군, 생명의 말씀이 아니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열매 맺고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 계산법이 여러분의 부모의 세대, 부모님 많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자녀들이 보고 따라간다고요. 자녀들이 그걸 보고 전염된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평생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전전긍긍하며 그냥 세상 염려와 물질의 욕에 사로잡혀서 힘들게 고생하다가 간신히 천국에서 만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능력 있게 열매 맺다가 나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변화되는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길 원하십니까? 후자 아닙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냐면요, 주님 마음이 배 위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들이 너무 가난하고 힘이 들지만 이 뿌려진 씨앗 말씀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듣던 그 갈릴리 해안가에 수많은 대다수의 거지였던 그 청중들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제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열매를 기대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한번 믿어봅시다. 그리고 시간이 가기 전에 올 한 해 결단해 봅시다.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전심으로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니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향해 선포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니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함께 협력하는 사랑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제자들 교회를 기도해 주고 계시고, 오늘 1부 예배 때도 우리 존경하는 권 빅토리아 선교사님, 또 오늘 2부 예배 때는 또 존경하는 또 이승호 선교사님 아내 되신 우리 김시은 선교사님, 이분들이 달려가는 그 모든 믿음의 길이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원칙대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고요? 가장 큰 원인은 부모입니다. 우리가 안 무너지면 자녀들은 삽니다. 우리가 세상 염려와 물질의 유혹 앞에 말씀으로 이기고 돌파하고 뿌리내지 내리면 그들은 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단지 물질에 대한 결단이 아니라 말씀이 내가 나를 감싸고 있는 수많은 가시떨긴 세상 염려와 물질의 유혹보다 강하다. 나는 이 말씀대로 누가 뭐라 해도 살 거고 자녀들에게 그걸 전수할 거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것을 나는 증명해낼 것이다. 이제 파송하는 굿브리지 구미 잘하는 공간 우리 고상경 집사님 모든 가정 축복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멋지게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수많은 자립준비 청년 더 많이 보내주시고 더 멋지고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들이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해가 가기 전 우리가 맞이할 새해 믿음 다하여 말씀이 세상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자들 교회 하나님 나라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시고 다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그곳에 그먼저 주님 보라 주의 말씀 주님 믿음으로 던져 부러진 말씀이 진리기 믿는 자에게 더 이상 길가대로 능치 못함 더 이상 뿌리가 없이 살자. 더 이상 가시떨기에 휩싸여 살지 않는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물질이 유혹한 세상의 염려를 믿음으로 돌파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돌파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모든 삶의 주님 풍성한 열매를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누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놓아주십시오. 성령님 놓아주십시오. 하나님 놓아주십시오. 주님 놓아주십시오. 주님 놓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십시오. 하나님 그 열매가 마음껏 맺혀져 풍성한 열매가 마음껏 흘러가도록 성령 하나님 놓아주십시오.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하십시오. 하나님 겨자씨가 열매 맺게 하십시오. 하나님 새들이 와서 얼마먹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놓아주십시오. 성령님 놓아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믿기 때문에 결단하는 자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제자의 삶을 살아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놓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가족들을 사용하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결단하는 모든 마음들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주님 도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성령님도 이 땅에서 열매맺는 천국을 누리다 주님 품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모든 것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미안한 대로 자라게 하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겨자씨가 모든 방해와 환난을 뚫고 자란 새들이 깃드는 엄청난 나무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눈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언제까지 무료하고 지옥처럼 고통스럽게 이 땅을 살다가 영원한 주님 품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부디 복음의 시작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이 주님의 이 비유가 이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가슴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땅, 뿌리를 내린 좋은 땅, 하나님의 강력한 그 말씀, 복음의 능력이 세상 염려와 물질의 유혹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는 그 마음마다 놀라운 돌파가 일어날 지어다. 하나님 더 이상 고민만 하지 않게 하시고 갈등만 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강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기점으로 파송하는 이현계 집사님, 윤윤자 전사님, 귀한 세 자녀 애원이 에린 예하, 저희가 진정 많은 눈물과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했습니다. 새로운 모든 터전 사역의 현장마다 성령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 더 큰 은혜 부어주셔서 귀한 가정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껏 닳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자립준비 청년들, 고아들을 위해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고상경 집사님 지난 10년간 오랜 시간 함께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주한감리교회에서 이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실 새로운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 마음껏 인사를 펼치며 진정 뿌리를 내린 땅으로 열매 맺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민이, 서연이, 서준이를 위해 정말 많은 영혼들이 눈물로 함께했습니다. 새 자녀들 위에도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파송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2025년 마지막 주에 결단한 모든 심령마다 천국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이 뿌리를 내린 땅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염려와 물질의 욕을 이제는 마음껏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최연소 성도인 우리 시온이부터 강술래 권사님, 우리 최봉님 유경래 권사님까지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현장에 함께한 귀한 가족 동역자인 이주영 집사님, 선원재 집사님, 동현이 외은이의 이 땅에 남은 모든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